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멀리가 계시지 마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어디선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설교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1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기뻤고요, 아브라함도 기뻤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은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줄 사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웃을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잘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게 됐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또한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사라, 그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갈등 있었는데 또 지나서 오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이삭이 잘 자라고 그래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2, 3세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을 때는 이삭이 2살 아니면 3살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삭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쁨이지만 잘 자라는 것,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부모에게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만 다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좀만 크면. 운동도 잘해야 돼요. 대학교도 좋은 데 가야 하고 좋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 좋은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야 돼요.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건강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이제 마음이 나중에 바뀌죠. 한국의 100일 잔치처럼 큰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귀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랄 때 4가지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라는 복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이 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자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는 것이죠. 강하여지고 라고 말이 있죠. 예수님은 튼튼하게 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만 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지혜까지 자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은 제일 큰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들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 자랐던 것처럼 아마도 이삭이 자라며 강하여졌으며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는 100살 때 낳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14살 위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한 2살, 3살 됐어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면 이스마엘은 사춘기로 예민한 나이인 15, 16, 많이 먹었으면 17.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도 사춘기가 있었겠죠. 예. 바로 그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을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잘 자라나다가도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그 사랑이 동생에게 다 가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면 동생을 괴롭히는 뭐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학교에서 보면 동생을 잘 챙기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동생을 정말 괴롭히는 이렇게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자 부모님이 없을 때 막 태어난 동생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다행히 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똑같은 사랑으로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다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제 또 부모들이 그렇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괴롭힘 당한다. 그때는 못 참죠. 어떤 부모도 못 참습니다. 이삭이 14살 위인 이복 형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자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당장 이 아이와 여자를 내쫓아 보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전에도 하갈이 자기를 비웃었다고 내쫓았는데 또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불러서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 순간이 기다렸듯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쫓아가서 이 여인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라를 보게 됩니다. 14년 동안 잘 살고 있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이런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사라의 나쁜 성품이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다른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자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단순히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또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4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요 31절까지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얼마나 교회를 놀리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몇몇 교회와 몇몇 목회자의 잘못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잘못을 보면서 TV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이 매일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떨 때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갈등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승리를 못하고 갈등하며 육체에 지고 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또 육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간의 갈등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영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함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체험했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의 일이 영의 일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나를 놀리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조롱하고 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놀릴 때가 있어요. 조롱하고. 내가 이걸 믿고 있네. 어떻게 이걸 믿고 있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믿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러면서 나를 놀리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조롱하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랄 수가 없다.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자라는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죠. 고민에 빠집니다.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라의 아이는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16년, 17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못하지요. 힘든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이런 갈등이 지금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졌고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을 영적인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한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엄청 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비록 실수로 낳은 아이지만 내 아들이요, 또 내가 지금 같이 했던 여자인데 어떻게 둘을 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살려주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옛 모습을 잘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마엘을 또 어떻게 하갈을 내어 쫓으란 말인가? 모두 같이 데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을 동의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또한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약속을 못 믿어 난 아들이지만 나도 그 아들에게 복을 내려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벌써 미리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6장 10절을 보셔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지금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만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이삭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하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네. 아침 일찍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짐을 이제 꾸리기 시작합니다. 물과 떡을 장만해서 자기 하갈과 또 아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메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 사이에 아마도 제가 이거를 영어로 만들었으면 아마도 가슴 아픈 이별의 대사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세 명 모두 울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끊는 그 고통,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생각만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내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살아있다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두 품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육의 생각에 영의 생각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게 될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한 장면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15절, 1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슬과 목이 다 탈 지경이었습니다. 하갈은 덤불 그늘에 자식을 앉히고 화살을 쏴서 도달할 만한 거리쯤 한 30m, 40m 될까요? 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쳐다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하갈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거 너무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와 이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의 울음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왜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갈에게 저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너가 내 손으로 아들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쓰러져 있는 남편, 아내, 친구, 또 우리 자녀들, 이웃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어 지친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져 절망해서 죽어가는 아들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소망이 보이고 밝은 미래가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지 아니하시면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왔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랍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랍 세계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슬람 지역을 위한 선교의 비전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육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크냐, 이스마엘이 더 크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 더 강하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 훗날 이삭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참된 의미는 육체나 족보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건 이스마엘의 후손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